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최강 능력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오셨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환영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이로다 고백하고 찬송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 속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뜻하고 생각했던 왕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나 자신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힘있는 왕이 오실 거라 믿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 7주간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의 표적을 다 맞추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강 능력 십자가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편이십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랑이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랑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본래 고대 동방의 여러 나라에서 죄수를 처형시키는 하나의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흉악범을 이 십자가의 틀에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틀에 사형시키는 것이 얼마나 잔인했느냐 하면 로마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리 잔인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못 박아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십자가는 그처럼 잔인한 형틀이요, 저주받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나
적용했던 사형에 처참했던 도구였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있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들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시고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이 말씀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슬리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죄인 것입니다. 마치 관역에 빗나간 화살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나아가서 사람과도 서로 원수되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지옥 형벌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 죄의 길을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도 스가모니, 공자도 소크라테스.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 해서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행을 쌓는다고 해서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도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음악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의 허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두고 이 땅에 오셨어. 주님은 찔리셨고, 주님은 상함을 당하셨고, 주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셨다라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된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는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최강 능력 십자가의 힘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사망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 죄는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거역하여 따먹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이 사단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유혹, 말씀으로, 사단의 계략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하며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왔다면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단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숨기며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강 능력의 십자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려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예수님을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이기셨습니다. 세상 권세인 로마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면서 그들이 이겼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세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셨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와 사망,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당히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당히 지시고 죽기까지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쓰라린 고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신적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건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릅니다. 그 길의 이름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쉽게 육신의 몸으로도 쉽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적인 모든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겪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적인 고난을 엎어 더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창에 그 허리 옆구리 그 옷을 찢고 조롱하였습니다. 가시멸두관을 세우고 저주의 왕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너는 가짜의 왕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감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핍박하고 고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게 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강도질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사람을 죽였다가 옆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될 때 구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토인 그 십자가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은
사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죄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보기에는 믿으라는 사람들에게는 약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최강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 승리의 권세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최강 능력의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